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넓적다리뼈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하고 저희가 다음 주일날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해주는 이런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주목할 만하지요. 하나님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의 사건을 가장 길게 기록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히 우리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결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두 가지 좋은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재정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은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보여주는 좋은 거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깁니다, 본문이. 그래도 제가 잘 간추려서 2주 동안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고, 동시에 또 전체적으로 24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주요 주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목을 믿음의 마무리라고 정해봤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마무리, 동시에 또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의 결혼은 부모들이 전적으로 진행을 해 갔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한 종을 택하여서 그에게 이 실제적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추석가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종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아주 탁월한 적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었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함께 있었던 종으로 여겨지고, 그의 이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의 태생이 다메섹이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하란으로 가는 고대 근동의 주요 길이나 또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일에는 그만한 책임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이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맹세할 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간혹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그 맹세의 내용과 관련된 행동을 곁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노종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면서 그 손을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넓적 다리뼈 아래가 사타구니이거든요. 사타구니 아래 손을 넣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 맹세가 아브라함의 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넓적 다리뼈 아래에 손을 넣고 뭐라고 맹세하게 하는가, 2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넓적 다리뼈 아래에 넣어라. 3절.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맹세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마도 이 노종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느낌은 후에 이 맹세를 따라서 이 노종이 하란을 가게 되는데, 하란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24장 12절 말씀, 그가 하란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처음 한 일이 기도한 일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죠. 할만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이 도종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노종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는데, 노종이 바로 맹세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 질문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만약에 이 노종이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노종과 함께 헤브론 가나안 땅으로 오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종의 말만 듣고 그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인생을 건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만에 하나 노종의 말이 거짓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와보니까 이삭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종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일이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만약 배우자를 찾았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은 제가 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들과 그 여인을 만나게 하고 같이 이 땅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7절.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선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온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안 된다. 내 아들이 배우자를 얻는 일에 있어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 앞서서 행할 것이고 너를 선하게 잘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종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종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넓적 다리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왕복 1200km, 편도 600km나 되는 아주 먼 길의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묵상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을 소개하면서 24장 전체를 덮고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묵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마무리,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창세기 24장은 1절에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24장의 막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24장의 전체를 이끄는, 또 24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몇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용됩니다. 보통 그럴 때에는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소개하려고 할 때 처음 그렇게 도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마지막이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진행됩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러면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 표현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진행되냐, 그의 마지막 중요한 한 일이 진행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는 일이 그 뒤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그가 행하려고 한 이 일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쓴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었습니다. 그가 175세에 죽거든요. 아직 35년이나 더 인생에 남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흐름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배우자, 세대를 잇는 믿음 사건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25장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 이 땅을 떠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주 의도적이면서 맞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 행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게 창세기 24장의 첫 서두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창세기 24장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주는 믿음에 대한 사인을 몇 가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종의 언어의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노종은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실제적인 중심 인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종이 이런 과정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아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 아까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 12절, 처음 하란에 가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아들은 이삭이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이 이후로 20번이나 반복됩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 제 주인의 아들, 제 주인의 아내, 제 주인의 동생의 손녀딸,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노종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자기 주인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쭉 이어지다가 창세기 24장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극적으로 표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4장 65절인데 이 내용은 리브가를 드디어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가까이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4장 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보려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종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리브가는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종의 말이 들립니까? 그의 언어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이삭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표현하기를 제 주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삭을 표현했다가 리브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의 표현이 바뀌게 되죠. 나의 주인 이삭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4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한 세대가 끝나고 또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리브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곤 하냐 하면은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노종의 설명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땅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아주 그 모양이 유사합니다. 노종의 말만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는 여자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길을 출발했지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전한 말을 듣고 그 걸음을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멋진, 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리브가의 세대, 이삭의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24장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비추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리브가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오빠,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4장 60절인데 이것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축복의 말씀만 딱 듣는다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네 수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아마도 열이면 열 사라에게 준 약속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리브가의 오라비와 엄마를 통하여서 다시 리브가에게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당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노력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가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창세기 24장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늙었고 나이가 많았더라게 말씀을 도입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면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면서 곳곳에서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물결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릴레이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세대에서 결코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기를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 동쪽 문에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렀습니까? 처음에는 발목을 적셨습니다. 좀 지나니까 무릎을 적십니다. 다음에는 허리까지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역사는 반복될수록 더하고 넓어지고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가 만난 하나님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대를 넘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넘어가서 믿음의 전수가 더 부흥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진 걸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주의 뜻은 성경 가운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기록은 그 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한때는 큰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와 민족들과 교회들이 이제는 옛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며 옛적 하나님의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과 너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였던 믿음의 실패들, 믿음의 단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수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단절, 믿음의 실패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믿음의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는 아주 슬픈 믿음의 단절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그가 나누어 받은 땅 딥낫 헤레스에 묻어 주었습니다. 딥낫 헤레스는 가하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10절,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이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 것입니다. 한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시대, 동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주를 제대로 예배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몰랐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성경은 바로 말씀하기를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12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앞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 세대가 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배우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자녀 세대도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단절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는가?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모르니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바알이지만 오늘날은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영을 쫓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단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9장과 2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아마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왕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뒤 7년 뒤에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 비견할 만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이 그들을 침범하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얼마나 큰 모욕을 주고 그리고 모욕적인 글을 써서 왕에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주에 전해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자기 신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중에 그의 아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심판이셨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어쩌면 더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의 사건이겠지요. 이 승리했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네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됐다. 집안을 정리하라.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여 주소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십니다. 여러분, 해시계가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흔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죠.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우주를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는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사람이요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그의 말년도 아니죠. 그의 후반부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을 물리치고 그런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바벨론은 막 떠오르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주변 국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겼다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신을 보낸 거겠죠. 근데 사신이 도착할 즈음에는 히스기야가 또 병에서 나는 기적까지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창고를 다 보여주고 나라의 군사와 관련된 비밀을 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 보여주죠. 자기 자랑을 마음껏 합니다. 그리고 사신대로 돌아가죠.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한 것이죠.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보여준 그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큰 위기를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니면 또 생각해 자기 자녀 정도의 때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개혁 개정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가 그 이후에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우는 제물로 드렸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들과 무당을 불러서 온갖 앙을 행하는 사람이 므낫세인데,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악이 얼마나 컸든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꼭 부록처럼 붙는 이야기가, 므낫세의 악에 대한 이야기가 부록처럼 붙는 것입니다. 저는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역사의 흐름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바꾸시면까지도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녀의 세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병든 몸을 이끌고 벽을 향해 앉아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자녀의 멸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가 벽을 보면서 기도해서 늘어났던 15년, 그 15년 동안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네 인생 끝날 때가 됐다 할 때 아멘하고 떠났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해서 봤더니 그 15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었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적으로 만든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주의 역사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히스기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전에 차세대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어머니 기도 모임을 오랜 시간 이끌어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어머니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머니 기도 모임을 계속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선 어머니들과 기도할 때 기도 제일 좋습니다. 기도 엄청 잘 됩니다. 어머님들 기도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뚫고 싶으냐? 어머님들을 만나라. 어머님들 기도가, 아버지들 기도는 뭐 아버지들 기도고요. 어머님들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다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이야기,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직업, 자녀의 건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 아이들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제목으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머님들은 기도할 때 그 제목을 넣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더 순결하고 저 충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어미와 아비가 될 수 있을까, 그를 위하여 번듯한 집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고, 건실한 직장을 얻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똑똑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애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이 하셨던
쓰린 상처처럼 제 마음에 꽂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믿음도 갖게 되고 그분의 삶도 질서를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덧붙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이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에 임하셔서 집사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새롭게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너무 떨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도 좋으니 나 같은 힘든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생각하면 떨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때로 인생의 그런 길을 걸을 때조차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인데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자녀의 삶이 어긋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그 삶이 어긋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자녀는 하나님보다 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핍박이 따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믿어서 그거 고난을 받는다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편하게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정도만 믿고 좀 뭔가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유산을 많이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자녀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여러 가지 삶의 필요를 위한 육적인 유산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도 돼요. 다시 할게요. 이게 분위기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는 저가 자녀를 위한 건강한 유산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많이 남기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필요를 위한 육적인 유산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한 번쯤은 혹시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필요를 위한 육적 유산이 혹시 내 아이의 영적 유산을 갉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 번쯤은 아파하고 한 번쯤은 기도하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만이 아니라 필요를 위한 육적 유산이 건강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돈이 되고 건강한 지식이 되고 건강한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길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솔로몬 주님 떠났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 다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을 부러워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아멘이죠. 건강한 돈을 남기십시오. 건강한 가치관을 남기십시오. 건강한 부부됨을 남기십시오. 건강한 가정을 남기십시오. 건강한 꿈을 남기십시오. 생명을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마무리로서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믿음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하여서 창세기 24장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냈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온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여러분, 아브라함 말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얘 믿음이죠. 그는 여러분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자식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 자녀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자녀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대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음 세대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경험해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온 일을 도우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창세기 22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지나지 않으면 24장은 절대 안 옵니다. 22장이 뭡니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 내 아들의 가장 내 아들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들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들보다 훨씬 귀하십니다. 여러분, 22장을 지나지 않으면 24장 안 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장 없이 24장을 말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거짓 영광이요, 거짓 속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아침 안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다 흩어져 버렸다, 이런 복이 아니고 진짜 참된 복, 22장을 지나서 24장에 이르는 복.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진짜 복을. 솔로몬을 왜 부러워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우리 가정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정말 더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생명을 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유산을 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생명을 치료할 자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